바울의 기도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까지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는지, 그리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즉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둘째는 너희가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들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 그 기도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에게해를 건너 처음 빌립보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간수와 그 집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갖은 방해가 있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두 번째로 도달하는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곳에서 새 안식일, 즉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방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을 보였고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까지 이 유대인들의 큰 방해와 악랄한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바울이 그곳을 도망쳐야만 되는, 형제들이 바울을 몰래 빼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와서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가집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한 달 채 못 되는 기간을 지냈는데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 자기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곳을 나오게 되었는데 남아있는 이 어린 신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이 늘 마음속에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어떤 형편인지, 그 성도들은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대하여 보고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을 때 드디어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응어리가 다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교회였지만 그러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오히려 순결하게 아름답게 장성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이후에 이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는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보니 사도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이전에는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정말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강한 어떤 사도 바울의 마음이 표현된 마음이라면 감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 언제든지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1장 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를 늘 기억하고 있다. 너희 모두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비록 어린 신자들이었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 속에는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어요. 그냥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는데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이러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복음을 받을 때에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복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많은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환난이 있으면 고통스럽고 환난이 있으면 모든 기쁨이 사라질 것 같지만 복음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환난 가운데에서 기뻐해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교회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어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대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말씀을 가르쳤어요. 뭐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 모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넘쳤을까. 정말 사역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만 여러분 10년을 가르친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겠으며 20년을 가르친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겠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가르쳤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에서는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2장에서는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할 때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 개인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이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상황이 된다면 그는 얼마나 자괴감에 빠져 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심정이 되겠으며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나는 기껏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혈을 기울여서 전했는데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토를 달고 그러지만 목사님 그렇지만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핑계만 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사역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리차드 박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읽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무한한 위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이 리차드 박스터가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안식의 상태는 무조건 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영원한 안식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혜의 수단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었어요. 은혜의 수단이 필요 없다. 이 한마디를 읽는 순간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넘쳤고 위로가 넘쳤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 바로 보좌 바로 앞에서 주님 앞에 있을 때 더 이상 나는 설교자로서 설교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설교의 이 사명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 설교의 이 의무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전 천국 가서도 설교한다면 아마 그때는 물론 지금하고 다르겠죠. 예, 천국 가서 설교할 수 있다면 그때 그 성도들하고 지금 성도들하고는 뭐 완전히 다르겠죠. 예, 그러나 천국에서는 설교자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군요.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동안 내가 아직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때 주어진 사명, 이 기간 동안 사명은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다 통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으니까 사람들이 반발도 안 했고 무조건 순종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어떤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 정말 복되고 기쁘고 아름다운 기회를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언제나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사역하는 동안에 이 사역자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렇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는 성도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자녀를 양육해 보면은 어떤 자녀는 아픔이 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부모는 늘 누구는 아픔이 되고 누구는 기쁨이 되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생 사는 동안에 기쁨을 주는 어떤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붙들고 남은 인생들,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입었고 물론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는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도 마음속에 무한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여서 어린 신자들이었지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고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 그리고 또한 마게도냐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고 정말 순결한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한 달밖에 안 배웠으니까, 한 달도 채 못 배웠으니까 배워야 할 것들을 아직 다 배우지 못한 상황이에요. 아직도 배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진리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것들을 다 전해주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기를 소망해요. 내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 너희에게 아직도 전해야 될 진리의 세계는 무궁무진한데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정말 다 채워주고 싶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3장 11절로 13절까지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첫째는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는 이 인생의 길과 사역의 길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동쪽으로 나아가서 아시아로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성령께서 이를 막으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면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이 서쪽을 향해 나아가서
이 그리스 반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사역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어린 성도들에게 아직도 가르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것들을 모두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그들은 이 일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려운데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그러면 소망이 없죠. 그 공동체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싸우고만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분열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려운데 그 공동체가 이 일을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사랑이 넘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하사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가르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죠. 환난과 핍박은 왜 애매하게 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이 무슨 그런 핍박받을 만한 제목이며, 이것이 무슨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칫 원망이 일어나거나 불평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하여 어떤 분노하는 심정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서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을 쏟아버리는 위험이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이런 애매한 고난 가운데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사랑이 그들 속에 넘쳐나야 돼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억울하게 나에게 행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자세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혹은 어떤 좌절과 실망의 순간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나에게 아픔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도달한 결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오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좀 나눴는데, 이제 이분은 굉장히 그 성격이 좀 이렇게 그 직설적인 이제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기 목회의 문제를 뭐 깊이 말하지는 않지만 지나가는 말 속에서 이렇게 불쑥 나오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받는다. 이것이 이분한테는 상당히 많은 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보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를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고, 성도들은 뭔가 감동이 되고 뭔가 자꾸만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그 감동을 주는 어떤 그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안 하고 반응을 안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그게 감사한 겁니다. 네,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상황이 잘 풀려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뜻대로 안 될 때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길이 막혀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사랑하셔야 돼요. 자, 사역자가 감사와 사랑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 마음이 메말라가요. 각박하게 돼요. 그리고 매사 부정적이거나 어떤 공격적이 돼요. 이게 그에게서 모든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사역이 행복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소명을 받아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갈 필요 있나 이거죠. 그렇게 갈 필요 있나?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이 사라지면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이 일을 감당하면서 보람을 거두지 못하고 행복을 거두지 못해요. 감사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어떨 때는 제가 가슴이 철렁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신실하게 애를 쓰는데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 것을 볼 때, 혹은 애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몇 년을 두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그분이 감사를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자매가 신천지로 갔어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학생들 교사로서 여러 해 동안 충성을 다하던 자매인데
신천지로 갔어요. 만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저한테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의 이름을 같이 선교 공부하자고 해서 신천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대니까 그제서야 걔네들이 그럴 수 있나 하면서 배신감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빠지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신천지를 소개하고 비밀리에 이들을 포섭하려고 공부하던 이것을 목사님에게 가서 일러바쳤나? 이러면서 그걸 배신감으로 막 어이없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던 그 자매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물어보니까 그 얘기예요. 이 자매가 나이가 좀 있었는데 벌써 20대부터 주님 앞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더라는 거죠.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어서 그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기서는 안 되는가 봐. 환경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자매는 장호익 목사한테 배워가지고는 기도응도 못 받는가 봐. 이리 생각한 거죠. 결국은. 결국 말을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다른 곳에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다 응답 못 받으면 사람은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바꿔야 될 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때 바꿔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가 바뀌지 아니하고 교회를 바꿔보고 뭐를 바꿔보고 여러분 자기가 바뀌지 않는데 무엇을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자매는 이단으로 가서 그것에 그냥 빠져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자리에 가버린 거예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 혹은 답답함과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그 현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랑을 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가 보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요긴한 것 두 가지를 기도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갈 길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두 번째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너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이 사랑과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잊지 마세요. 사랑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